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 아들 모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한 주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선택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를 잘 알고 붙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려서 이제 이렇게 밥을 지으면,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방에 부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엌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있어요, 주로. 부엌에서 이제 밥을 짓는다, 이제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 아궁이가 방 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기가 그리로 빠져나가면서 방을 데우고 밖으로 빠져나가죠. 이제 가마솥에 이제 밥을 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밥을 딱 앉히고 손을 딱 넣어보면은 손등에 올라오는 데까지 물을 채우면은 그런 밥이 잘 돼요. 그렇게 해서 불을 떼면 금방 밥이 끓어요. 불을 끓어오르거든요. 그러면 불을 줄여요. 이제 약불로 바꿔가지고 이제 불을 살살 떼죠. 이제 그래서 뜸을 들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뜸을 언제까지 들이면 되느냐? 끓어 넘쳤던 밥물이 다 말라붙어질 정도가 되면은 주로 그 뜸이 다 됐다고 보면은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 뜸이 다 들여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나야 돼요. 누룽지를 눌릴 것인가? 누룽지를 눌리지 않고 그냥 밥을 멈출 것인가? 여름에는 주로 누룽지를 별로 안 눌립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자주 눌립니다. 왜 그러냐? 숭늉을 받아놔요. 숭늉이 뭡니까? 쌀을 씻을 때 처음 씻는 물은 버립니다. 두 번, 세 번째 씻는 물은 그대로 모아둡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얗거든요. 그 물을 이제 누룽지에다 붓고 불을 다시 떼서 끓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이제 아주 구수한 숭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밥을 다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러는데 요즘처럼 따뜻한 방 안에서 밥을 하는 게 아니고 부엌은 뚫려 있어요. 주로 바람이 쉥쉥 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춥고 그러니까 콧물이 자주 나요. 콧물 나면 이렇게 씻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씻는데 잊어버려고 콧물이 좀 빨리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다가 밥을 젓다가 이게 다 된 밥을 젓다가 콧물 떨어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주 있어요. 아마 우리 이제 뭐 대부분 연세가 많아서 지금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제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부터 밥하라면 볼 때도 밥하라면 잘할 자신은 100% 있어요. 너무 쉬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콧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밥에 묻어버렸는데 그 부분만 살짝 드러내면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찜찜하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제 상태를 다 된 밥에 뭐 한다 그러니까 코 떨어뜨렸다, 재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되는 것에 아주 안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나오는 이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살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된 밥에다가. 그럼 살룸 왕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아담도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골키퍼도 없어. 노마크야. 공도 세게 오지 않아서 똘똘똘 굴러와서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팔만 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날려. 와, 초치지 맙시다. 고백 한번 하시죠. 초치지 맙시다.
초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골을 못 넣는 것은 그냥 욕먹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와 같이 하면은 인생과 영원히 괴롭습니다. 그러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 복을, 생명과 사랑을, 풍성을 다 줬잖아요. 근데 그걸 뭐 했어요? 쳐쳤다니까는요. 버렸다니까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하나, 불경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인 됨을 아는 그 경외가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살룸 왕도 왕이 있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몇 달이요? 한 달. 왜 하나님이 한 달밖에 안 하게 하셨을까?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모르기로 했어요. 왜?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왕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망했어요. 그것이 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과 후대가 망해먹은 경우, 다 된 밥에 코를 풀어버림으로 해서 자신도 못 먹고 자녀들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게 만든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내 삶에서 잘 가꾸고 일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은 은혜와 지혜입니다.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바보 같습니까? 우리 간에 있는 짐승이 사료가 많으면 좋은 겁니까? 우리에 있는 짐승이 사료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죽을 날이 빨리 온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닭이 딱 주먹만 해요. 고개 몇 주짜리냐? 고개 4주짜리예요. 밤낮으로 불을 켜가지고 4주 키우면은 부화한 병아리가 딱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출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키우고 있는 우리 닭들은요, 8주가 지났는데도 주먹만 해요. 8주가 지났는데도. 진짜 아직도 주먹만 해. 왜 주먹만 하느냐? 다른 닭들의 텃세에 밀려갖고 눈치 보면 맨 눈치 보고 뱅뱅뱅 돌아요. 다 다른 닭들이 먹고 좋은 거 다 먹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쉬러 가잖아요. 그럼 와서 그때서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순서가 오느냐? 아니요. 닭들의 위계질서가 닭대가리는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가리가 뭔 잘 기억하냐면 위계질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진짜. 아니, 이게 지금 2017년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으니까 한 대여섯 살 지금 된 거잖아요.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계질서가 절대 안 깨져요. 아무리 늙었어도 암탉들은 그게 확실해요. 장닭들은 힘센 놈이 이제 올라서면 되거든요. 근데 암탉들은 요즘 이제 알아는 암탉이 한 마리 있어요. 털 다 빠져갖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면서 오만 떼에 다니면서 이놈 저놈 다 쫓고 다녀요. 그리고 특별히 병아리들만 보면 쫓아가서 이놈 새끼들이 쫓아다녀요. 뭔 신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위계질서 확실하니까 먹는 게 항상 눈치라. 오늘 아침부터 가서 이제 모기가 없으니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야, 작년에 올 겨울에 초에 부화한 병아리가 지금 알을 낳잖아요. 그것이 이제 부화한 한 두세 달 됐거든요. 닭을 물어 쫓는데 털이 한 주먹 빼더라고요. 한 번에 쪼아가지고. 그러니 그놈 새끼 저 끝들이 가서 숨어 있어. 이제 밥 먹는데 못 먹고 이제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오래 살아. 거의 장닭 보니까 장닭 같아. 그렇게 안 크니까 1년 가까이 커도 잡아먹을 수치가 안 돼. 좀 더 키워야 돼. 그런데 사료가 많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솥에 들어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뭡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와 있단 말이요. 알지도 못했는데 와 있단 말이요.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죄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한마디에 달랑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자기 후손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면 저기 사람이 사는 겁니까? 어제 이제 물자가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 끝나도 전기 수도 이제 안 줄게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마스를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마스를 죽일 건데 다 멸망시킬 건데 그 다음에 이런 세력이 또 등장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는 선전포.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240만 명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기, 수도, 연료 전부 다 이스라엘이 공급해줘야 받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그들에게 전쟁 끝나도 이제 안 주겠대요. 지금 전기도 없어요. 수도도 없어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연료 다 떨어져 가요. 이제 병원도 가동을 못해요. 이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빨리 하마스 체포로 내서 우리한테 넘기라는 소리거든요. 아마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마스에서 처음에 제가 본 것 중에 이제까지 우리 인질을 보내줄게, 전쟁 그만하면 안 돼? 이런 거 좀 처음 보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에 몰렸어요. 더군다나 이번 병원 폭격이 이스라엘 폭격이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정당성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전쟁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첫날 한 말이에요. 하마스 졌다. 왜 졌느냐? 정당성에서 졌어요. 거기서 지금 다 지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죽이면 안 됐어요. 어른들은 죽이고 인질을 삼더라도 어린아이를 참소하면 안 됐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참소하고 죽여버렸어요. 이 전쟁 끝난 거예요. 무조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왜 그러느냐? 마약을 먹고 가서 정신이 없으니까 구분을 못한 거야. 그 뭐 IS 마약이라는 게 있더만요. 그거 먹고 나면 페타곤인가 뭔가 그거 먹으면은 사람이 3, 4일을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나 그걸 전쟁 마약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서 이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한 거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 아담이 그걸 몰랐다니까. 사단의 한마디에 속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콕 집어서 은혜를 주셔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택함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아담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누가 있으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사단이 속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은 애들을 보면은요 귀신을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비하는 문화, 여러분이 소비하는 게임, 여러분이 소비하는 노래 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알면 깜짝 놀래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생명에서 택함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도 우리를 속이는데 거짓 선지자로 드러난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다른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에만 있다. 우리 단체에만 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 우리만 복음을 한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모른다. 우리만 전도를 한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고 그런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속았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락의 교훈을 따랐던 것입니다. 도아데라 교회도 속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을 속였으면 뭡니까? 복음이잖아. 누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뭘 없애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없애버립니다. 성도의 삶에서. 그게 버가모 교회가, 그게 두아디라 교회가, 그게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뭡니까? 예수 말고 다른 복음을 택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단에 속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이 택함의 복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솔로몬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넘어져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저는 솔로몬 넘어뜨리는 사단을 보면서요, 아이고야, 우리 같은 것들은 은혜 아니면은 진짜 택도 없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은혜를 못 보게 합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으로 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쪼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줍니다.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말합니다. 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면은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온전히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상사의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원래 유다의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이냐, 그럼 우리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유다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못 가게 하겠다라는 가장 미련한 생각을 가장 빠르게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신앙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그 금송아지를 지금도 이 살로망 이리까지 없애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다 지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밥에다 뭐 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침을 칵 뱉어본 거예요. 침만 뱉었냐? 아니야. 가래를 칵 하고 그 가래까지 뱉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코까지 뱉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요. 이게 실제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침 뱉습니다, 가래 뱉습니다, 코 풀어버립니다. 나도 안 먹습니다. 내 새끼들도 못 먹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와 함께 그의 자녀들이, 그의 집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하사의 집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그 집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후입니다. 에후한테는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후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초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지금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하는 공부에 합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나아가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들에 나는 더 들꽃을 들풀을 보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저게 낫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요, 그런 것은 주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요, 막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요, 기다려라 이놈들아. 백수로 몇 년을 지냈는지 몰라요. 지금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철삭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사람 지금도 이 자리에 있어요. 가만히 아닌 사람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보면 세상에서 보면, 눈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다. 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 이전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까지 완전히 보장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보세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택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택함에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대가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지파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런데 당장에 뭐합니까? 그 복을 떠납니다. 솥단지 자체를 그냥 통째로 엎어버립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 에후를 보세요.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뭔 안 해버립니까? 가장 정작 중요한 우상은 없애지 못합니다. 그 안타까운 인생이 이 살롬에게까지 옵니다. 살롬은 스가랴 왕의 에후의 4대 소유죠. 친구였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5장인가 13장인가요? 13절. 자, 야베스의 아들 살롬. 그런데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해버렸죠.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도 주지 마라. 그런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멸족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멸족시키지 말자. 600명을 살려주자. 저 600명에게 우리가 아내를 줘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자 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아무도 딸 주지 마는 맹세한 사람들이 다 왔어. 근데 살펴보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맹세할 때 자리에 없었어. 그때 보면 야베스 길르앗이 나오는데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이 살룸이에요. 살룸. 그래가지고 스가랴하고 친구였는데 왕이 계승 문제 때문에 아마 스가랴 아들에 대한 왕이 계승 문제였겠죠. 그게 이제 이 살룸이 미는 아들이 있었을 때고 또 스가랴가 원하는 아들이 달랐겠죠. 아마 그러니까 인척 관계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죠?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 그래요. 그래서 왕이 계승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아예 그냥 자기가 왕이 돼버린 경우에요. 예. 자,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14절에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 그랬어요. 반역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보장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경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택함이라는 은혜를 입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고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시편 103편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여호와를 알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게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바르게 내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잘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시렁 하다가 안 되면 이놈아 저놈아 그러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내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자.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하늘을 쳐다보기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돼요. 에후가 여호와를 경외하되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망했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이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문이 멸절을 당합니다. 왕을 죽일 때 왕만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살룸 왕을 죽인 므나헴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벤 부녀들의 배까지 갈랐어요. 그게 이제 그 밑에 바로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하도 잔인해서 본문에 넣지를 않았어요. 동족끼리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동족끼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에요. 뭐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잠언 1장 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곧 여호와 경외하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로몬 왕과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인척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세력가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지략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 광양시에서 방귀 좀 끼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안 만나봐서 몰라요. 여러분 만나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얼마나 목에 힘주고 살아갑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웃겨요. 공사하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분, 교회 성경 7번 썼다는 분, 그분이요. 있는데 이 목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러다 걱정돼 목이 그렇게 생길 거 맞아요. 진짜요. 얼마나 이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 이게 그러겠죠. 이제 뭐 1년에 뭐 버는 거 양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뭐 저족지혈이겠지만 큰 돈 앞에서는 그런 세력가라니까. 우리는 그런 세력은 없잖아요.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사실. 이 살롬은 그런 세력가였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는 못했습니까? 그런 세력가가 되는 은혜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와 내 후대를 위한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실제 내 삶에 그분이 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직장에 갔습니다. 일을 합니다. 내 위에 사람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재수 없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위에 사람이 아무리 재수가 없고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여러분은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부장님 참 부장님은 지혜로워요. 어찌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부장님 방법이 많네요. 틀리더라도 그러라니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손해가 나는가 이익이 나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해서 막 부딪혀 보세요. 남는 건 뭐 있어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만 바가지로 나오지.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를 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죠? 힘들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뭐예요? 오늘 공부라니까는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왜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해서 그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준비했거든. 엄마 나 50점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면 엄마 아빠도 그렇다. 걱정하지 말자. 편안하게 가자. 이래야지.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그래갖고 또 일장연설을 풀고 학원으로 억지로 보냅니다. 나는 그래요. 부모들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얘는 학원 보내지 마세요. 공부 안 해요. 우리 경영이 이 자리에 안 왔네. 경영이 엄마한테 이랬어요. 경민이는 공부할 것 같은데 안 보내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민이는 안 보내도 돼요. 안 보내도 공부할 거예요. 보내도 돼. 그런 다음에 경영이는 보내도 공부 안 하니까 우리 경영이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경영이는 아무리 때려펴도 이런 공부 안 하는 공부 안 하려면 해라. 진짜 하고 싶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고생시키지 마라. 한 달에 5, 60만 원씩 엉뚱한 쓰지 말고 그냥 저축해놓고 저는 한 4천만 원 모을 거예요. 경영이 나중에 20살 때 사회 나갈 때 그냥 독립자금으로 주시면 돼요. 모아놨다가. 그러고 경영이 마음껏 놀게 하세요. 행복하게 놀게 하세요. 인생이 최고로 잘 살 겁니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니까는요. 내 태희 엄마 만나면 얘기할 거예요. 저는 왜 수학학원 보내냐고 지금. 수학학원 다니지 엄마한테 부탁해. 그럼 언제부터? 어저께 뭐 엊그저께 얘기 들었구만 내가. 영어학원이요? 영어학원 너 끊어. 그런다고 태희가 못 삽니까? 그럴 일 없어요. 잘 살 거예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하면 됩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에 내가 그냥 충실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영광들이 그것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고 힘들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선생님들이 봅니다. 애쓴다, 고생한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리 가봐라. 괜찮을 것이다. 그리 갑니다. 또 그렇게 삽니다. 거기 있는 어른들이 이런 열심히 해라. 또 문 열어줍니다.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요. 그걸 만남의 복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내 삶을 왕되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우리 딸내미 중에 하나 그래요. 아빠 내가 영어 망했다 그러더라. 왜 망했는데 소수력을 다 틀렸대. 내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얘기했지. 공부를 한두 번 하면은 아는 것을 못 맞힌다고. 그래요. 똑같이 아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한 15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두 번 공부하지 말고 4번 이상 봐야 돼. 그래야 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돼. 한두 번 할 때는 친구랑 실력이 같다니까는요. 그런데 시험 보면 점수가 15점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는요. 그 비밀. 그럼 한두 번, 두 번 더 보는 게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 번, 두 번 보고 세 번, 네 번 보는 거죠. 한 번, 두 번 보는 거죠. 10분의 1도 안 걸려요. 근데 애들이 그거 안 해요. 그거 할 시간이 뭐예요? 핸드폰 보지요. 그러니까 점수가 폭 떨어진다니까요. 그 비밀을 몰라요. 근데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롱.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한다고 될까 안 될까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고 있었어. 그 말은 누가 할 거니까? 학원 선생님이 할 거니까. 우리 이태영 집사가 할 거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민준 선생님이 할 것이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점수 따야지 못 얻어갈 거야.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경외함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내 삶에 임하고 내 자녀들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이 경외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다윗 봅시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장인 어린이 자기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쫓아다녀요. 10년을 그냥 도망 다닙니다. 누구한테만 말합니까? 자기 부하들한테도요. 장인어른 요구 안 했어요. 누구한테만 했어요? 하나님께만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 죄를 죽이려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못 그러는데, 저도 못 그러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내가 일을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일인데 어쩔 수 없다. 도망 다니는 겁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삶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복된 왕으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후대에게 지금까지도 오노마세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 청년들 찬양 연습할 때 희건이를 딱 한번 얘기 한번 안아보고 싶었거든요. 띠해가지고. 근데 말을 못했어. 하고 싶은데. 근데 어제는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딱 안았거든요. 얼마나 이쁜, 그렇죠. 이 이쁜 녀석 안고 있다. 아무도 안 볼 때 뽀뽀도 하고. 네. 아무도 안 볼 때 보면 안 되니까. 이 예쁜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삶.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라는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내 삶의 최고로 누리는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서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고 그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서게 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도 뛰어난 인물이고 오바다도 뛰어난 인물이고 오므리도 뛰어난 인물이고 에후도 뛰어난 인물이고 살룸도 뛰어난 인물이나 그 모든 뛰어난 인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후대를 멸망케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비록 뛰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애쓰므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후대의 삶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므로 우리가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